오늘 주제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빨간 글씨 할게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문에 감사되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진 분이에요. 어진 인자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어진 분이에요. 이 동양사상에서 어질다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죠. 예.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신 분이에요. 어지신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 다리를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심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저희가 애굽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호소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애굽에서부터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생각한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만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심에 대하여 다 감사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봉사의 동기는 그가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의 그 본래 뜻은 감사예요. 이것도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노력과 시간과 정성의 결정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알려지리라.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을 몰라도 그 행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랬을까요? 감사죠.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저 기름 옥합, 한 옥합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지금도 향수가 얼마나 비쌉니까? 당시 향수가 더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여인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나머지 그녀의 정성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감사 생활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신의 생각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처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감사와 감격이 바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하여 자연의 입에서 노래로 나오게 된 것이 찬송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자연의 찬송이 흘러나오기 마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드리는 그 찬송의 노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노래를 듣는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후 이 감사가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사울이 아니에요. 그의 행하는 일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도 맞았고요. 위험도 당하고요. 고생도 하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 입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것을 다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찬송을 뺏어버리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감사와 찬송은 소중한 가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앙생활의 동기는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봉사의 원인이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 그 동기도 그 원인도 감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요즘요 참 이 조물주,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어떤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찾잖아요.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찾고, 종교인들은 종교로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위대함,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함, 그걸 느끼는 거죠. 그 근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보잖아요. 방금 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 보세요. 2024년 12월 3일 그 이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막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지금 4개월밖에 안 흘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으셔서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한숨을 쉬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합파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기에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주식도 지금 3,500을 넘어가지고 역사상 가장 주식값이 지금 높아졌어요. 지금 굉장한 그 주식하는 사람들 뭐 깜짝만 놀래고 정말 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미장에서 국장으로,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한반도 갈려져 있고 남북의 이 전쟁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이 가치가 있으니까 자꾸 돌아오는 거죠. 한국의 기업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조국 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도, 의복도,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며 우리의 삶을 유지케 하시는 주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예요. 근데 자라면서 악함이 때를 묻죠. 예, 그래서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근데 살면서 여러분 아기들이 얼마나 선합니까? 아기들이 선한데 그 가운데 악함 들어오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들어오잖아요. 살면서 힘들어지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음식을 드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드셨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섭리에 맞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집단지성인 거예요. 결국 집단지성은 합할 선을 이루는 것의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단지성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튜브 하면 요즘 네거시 미디어에서 유튜브 사이비 언론이다 이러는데 유튜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지성의 총합이에요. 피드백이 강하거든요.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엄청나게 피드백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유튜버들은 집단 지성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다는 것은 집단 지성이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언론은 어땠습니까? 조절이 가능했어요. 언론은 통제가 가능했어요. 정권이. 그래서 신문도 통제하고 방송도 통제하고 신문 방송을 딱 잡으면 언제든지 개혁을 할 수 있던 구테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테타한 세력들이 가장 먼저 자극하는 것이 방송 신문이에요. 그리고 언론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왜 중국을 그렇습니까? 중국은 유튜브를 못 봐요. 유튜브를 끊어놨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풀어놨다는 언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은 유튜브를 못 봅니다. 자기들만의 그런 걸로 다 해놨어요. 유튜브 비슷한 걸로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검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집단 지성을 인정을 하고 해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손해 같으나 유익하게 눈물 속에서도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는 보통 은혜요,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가족, 우주, 삼라, 만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통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이 생성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이 먹고 살잖아요. 땅에서 햇살이 나와서 햇빛을 받고 그리고 빗물을 받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그것을 인간이 먹고 살잖아요. 땅에는 그러므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산천 초목에는 초목이 봄에는 꽃이 피고 요즘같이 가을에 오면 단풍이 들고 산은 높고 물은 맑아 아름다운 경치를 주시지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속의 물고기가 풍족합니다. 아름다운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도 햇빛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5분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도 값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분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보통 은혜입니다. 이것만 해도 만족한데 감사한데 그 중에 조금 모자란 것 때문에 전체를 항상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으로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 불만 속에 사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빛깔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 만물인 보통 은혜를 주셨고 우리 영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자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래 자연적인 은혜도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원은 이거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특별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지도라니까요. 성경이 구원의 지도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우리 죄를
한 몸에 책임지시고 십자가로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를 슬픔 속에서 기쁨을 주셨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셨으며 암흑 속에서 광명을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거지가 되어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자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고난도 초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